5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내용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죠. 70인역은 에녹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얻고 있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으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장수하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들어 올려졌으므로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의 의와 믿음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이 올려졌다는 바꾸다, 옮기다, 벗어나다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얻은 부수적인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였으며, 그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에녹은 시간에 달아빠진 육체의 옷을 벗고 세상의 시간적인 한계의 벽을 깨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옷을 입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그를 기쁘시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옮김을 받은 결정적인 근본 원인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게 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6절에 나오는데, 기쁘게는 본절이 앞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깊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데,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참으로 믿기에 합당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마지막 때에 성육신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에 대해 근거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벨과 같은 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노아에 관해서는 에녹처럼 외경이나 위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아가 방주 건조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기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를 계시가 있는 그대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땅 위에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7절 중반기에 나오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8식구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7절 하반기에 나오죠. 홍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노아의 믿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외친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이 정죄되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결국 노아는 믿음에 따라
얻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에 의해 방주 건조 이전에도 인정받고 있었지만 특히 이 일과 연관하여 의의 상속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옛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일을 공유하고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말입니까? 상속받는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노아와 그 홍수를 인자의 대리모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세례의 모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노아 자신의 의의 선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가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장인 본장에서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아벨과 에녹, 노아의 믿음은 구약을 근거로 저자가 주석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간에서는 구약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 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 기록은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스테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라고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순종한 것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해 학자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하반기에 보면 그는 어디로 가고 떠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약속은 더욱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천막들에 살았습니다 라고 9절에 나오는데 70인역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너온 사람의 의미고 이주자 아브라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가나안인들이 살아 있어서 평야지대에는 살 곳이 없어서 산지에 머물면서 자주 이동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그네, 청막들이란 표현들은 그들이 정착지가 없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그네처럼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헤브론 근처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산 것이 이 위에는 발붙일 땅만큼의 땅을 얻지 못하였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 또한 창세기 23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천막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자 즉 기공, 기술사, 설계자, 건축, 상업 등의 의미를와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질 도시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울 도시는 터가 없는 장막과 달리 한 곳에 고정된 영구적인 집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 견고히 세워진 영원한 하늘 도성이 시온성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 장차 올 것, 새 예루살렘 등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자와 건축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도시를 손수 설계하셨고 건축하셨음을 나타내며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의 고된 나그네 생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